마침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었던 다윗이 다시 블레셋에서 미치광이의 행세를 하고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성격이나 사울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이 한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어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히려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잠시 동안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을 당신이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모압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머물렀을 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라.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갓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다윗을 책망했었던 선지자가 이 갓 선지자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고 갓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레스풀에 머무르게 되죠.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그러한 정보를 들은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채근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내게 알려줘라. 자기 아들에 대한 의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무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심. 다윗의 공무하고 있는 이 요나단은 자기에게 전혀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내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는 단창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런 모든 일들에 손에 단창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그저 이불 그리고 자기 벽의 밑에 권총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다윗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높당에 왔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불러서 그들에게 왜 이 일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난 그 일에 대해 상관없습니다. 그가 왕의 심부름 왔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달라고 해서 무기를 준 것뿐이지, 그의 전리품을 그에게 도로 돌려준 것뿐이지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마침내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모든 사람들 85명을 제사장들 죽입니다. 당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5살에서 50세까지 제사장 일을, 원래는 30세부터 제사장 일을 하는데 25살부터는 수련생이죠. 수련생으로 제사장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85명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감히 제사장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앞장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도망을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2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2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둘람 굴.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그들 친족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환난당한 자, 마초크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초크라고 이야기는 환난당한 사람, 곤란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환난당한 자, 마초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곳에선 우리 마음 편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들, 대부분 그때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데 채무를 갚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 공동체에 머물게 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문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품는 공동체라는 거죠. 사람 품는 공동체.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이 마음에 원통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사람 품는 공동체, 이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공동체에 몰려든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몰려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개성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개성들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죠. 왜냐, 사울이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반에 그 가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개성이.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 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 품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품던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람 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개성이 나름대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로 다윗의 가족 되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품 들어오는 것처럼 가족되어서, 하나님의 가족되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고는요, 나름대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공동체는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뭐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공동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한마디로 마음이 원통하든지 빚이 졌든지 어떤 면으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깨뜨리든지 자기가 공동체로부터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공동체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개성이 강하다는 걸 몰라요.
나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개성이 강하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개성이 강한 거예요. 변화하는 공동체.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훈련 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인 사람들 400명, 그 다음엔 600명,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냥 야 너희들 힘들고 어려웠지, 여기 와서 편하게 놀고 먹어,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해도 돼. 만일 이렇게 한다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싸움을 하는 군대들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는 놀고 먹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것을 피해서 놀고 먹으려고 들어왔을지라도 놀고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훈련해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주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일라에서, 그리고 다윗이 당하는 일들 속에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가 자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아둘람 공동체 그러면 놀고 먹는 공동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놀고 먹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오면 너희들 마음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여기 오면 먹여 살려줄게, 괜찮아, 여기 오면 마음 편할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공동체는 마치 그런 공동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되는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훈련받는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훈련받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유별나고 특별나고 내 인생이 조금 별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땅으로 위험한 줄 아는데도 들어가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구심점이 다윗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구심점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아둘람 공동체의 구심점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늘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심점인 공동체인 거지 다윗이 구심점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구심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심점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달려들든지.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 공동체 왜 들어왔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삶의 일들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여기로 왔을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 나오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액이라는 사람은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혜를 잘 잡는 사람 같아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사울이 복속시킨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목자장까지 되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 기회를 잘 틈탈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던 사람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잡은 거죠. 상소를 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잡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아히멜렉을 불러서 너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아히두베 아들 다시 말하면 이미 사울의 의식 속에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의식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동조하지 마세요. 교육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동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교회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의식이 없는 사람 따르지 마세요. 한 분은 제가 전에 우리 교인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전화가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양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 아, 이 사람 목회자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이게 없는 사람이구나. 앞에서 목사님 뭐 어쩌고 그 얘기해도 그 양반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교회를 20년도 넘게 교회 다녔다는데 권세를 했는데 그 양반? 이 목회자 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교회 나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가라고 그랬어. 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사람은 잘 또 모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도액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의식에 동조하면 결국엔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을 합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일. 그러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도다. 바람을 심어요. 그런데 결국엔 광풍을 거두게 될 거야.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뭔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아닌 사람은 따르지 마세요. 광풍을 거둘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오늘 말씀들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또 믿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걸음 내딛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할 때에 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변화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삶에 믿음을 더하사 믿음의 역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